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5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제가 평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한 삶의 열매를 따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좋은 삶의 열매를 맺었으면요, 좋은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하지만 형편없는 열매를 맺었으면 결국 형편없는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요, 사람마다 그 삶의 모양과 그 심성에 따라서 망할 만한 사람이 있고 또 흥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따위로 살면은 틀림없이 망하지.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 그 사람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틀림없이 성공할 줄 알았어. 그렇게 사는데 성공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과연 망할 만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흥할 만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혹 망할 만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흥할 만한 사람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혹 흥할 만한 사람의 자리에 있다면요, 더욱더 그 길을 붙잡고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더욱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 시작은 아주 복되었으나 그 마지막이 완전히 갈라져서 끝까지 그 복을 지키며 살았던 삼촌과 그리고 그 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던 조카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삼촌과 조카는 원래 저 멀리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삼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내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해줄게. 복의 근원, 복의 샘이 되게 해줄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복된 사람이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라. 그냥 무조건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의 삶은 틀림없이 복의 근원, 다시 말해서 영원히 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담대히 그 하란에서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담대히 떠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브라함 곁에 살던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롯이 이야기합니다. 삼촌이 떠나면 저도 같이 갈게요. 저 꼭 데리고 가주세요. 삼촌이 가는 것이라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도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떠나죠. 그리고 그들은 정처 없이 옮겨서 드디어 가나안 땅 마므레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정착한 이 마므레라는 곳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꿈꿔왔던 대로 그렇게 아주 기름진 땅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은 이제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인데 풀이 많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시대의 가나안 땅의 유적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 이제는 폐허가 된 유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위에 거의 벌건 땅밖에 안 보이죠. 사실 이런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여건이 좋은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예요. 여건이 좋은데도 안 되면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 좋은 여건 가운데에서도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도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 사람에게 도지를 얻어서 땅을 빌리면은요, 희한하게 그 지역이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가축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복 주실 때는요, 그 사람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마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에 가서 요만큼 한 500평 땅을 얻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풍년되게 하기 위해서 비와 바람과 햇빛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요 500평 네가 얻은 땅이니까 거기만 내가 비를 내려줄게. 거기만 햇빛을 쨍쨍 쬐줄게. 거기만 바람이 살랑살랑 불게 해줄게. 그러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500평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땅들이 똑같이 비를 머금을 수 있었고, 똑같이 햇빛을 받을 수 있었고, 똑같은 바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분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요, 복의 샘인 삶, 복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축이 늘어나는 만큼 롯도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만큼 롯도 부자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푸른 땅이 별로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동물이 많아질수록 동물에게 먹일 수 있는 풀의 양이 부족한 것이에요. 물의 양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 집에 그 하인들과 양치는 목동들과 롯의 집에 양치는 목동들이 서로 싸웁니다. 자기들이 기르는 양에게 더 좋은 풀, 많은 풀을 먹이고자, 더 많은 물을 먹이고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함께 동거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함께 동거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의 가축들도 많았고 롯의 가축들도 많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도 살았고 또 브리스 사람들도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땅만 가지고서는 거기서 더 이상 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을 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나 보다. 너랑 나랑 친척인데, 너랑 나랑 가족인데, 나나 너나 하인들이 싸웠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나빠지잖아. 그리고 너나 나나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어느 만큼 부자가 되었으니 살만해졌으니 우리 서로 헤어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사방이 다 보이지. 내가 보고 가고 싶은 데를 정해라. 내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내가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나는 남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흥할 사람과 망할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요, 얼마 되지 못해서 결국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부인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겪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동굴 속에 3명의 딸과 같이 숨어서 살면서 결국 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의 후손을 계속 남겨야지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 셋이 다 아버지랑 같이 자서 아버지의 자식들을 만들자. 그리고 그 3딸이 아버지와 함께 이제 합방을 해서 결국에는 자녀를 낳는 그런 웃기지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복된 사람, 흥하는 사람을 만들었고 무엇이 이렇게 망하는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어느 땅으로 갈까를 먼저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땅, 그리고 요단강변 사해 주변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소알 땅까지도 푸른 풀이 아주 자욱하게 깔려있는 마치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국과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요단강변이요 사해 주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딱 보고 롯은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저기로 가야지. 이렇게 척박한 땅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지역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게 남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네게부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저 간혹가다 나무들 조금, 그 외에는 순전히 하얀 땅. 물론 사진에는 하얗게 나왔지만요, 그 지역은 빨간 땅이에요. 농사도 짓지 못하는 땅입니다. 이런 빨간 땅이 이렇게 널려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 동편 에덴 지역은 어땠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나무가 많이 보이죠? 저 멀리도 푸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더 내려가서 이제 요단강 지역을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예, 조금 전에 사진과 비교가 되지요. 온갖 나무들, 풀들이 가득합니다. 저 뒤에 보면 요단강과 사해가 보입니다. 예, 물이 있어요. 우물에 의존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가축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저 노력하지 않아도 30km, 40km 달려가서 양들에게, 나귀들에게, 낙타들에게 풀을 뜯기지 않아도요, 그냥 집 앞으로만 나가면 얼마든지 가축들에게 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보듯이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지역은 사람이 별로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변은요, 이렇게 수많은 집들이, 밑에 하얀 집들이 많이 보이죠? 그 앞에 검게 보이는 데가요,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롯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세상적인 형편, 세상적인 여건을 먼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할 사람과 망할 사람의 모습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록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네게부와 같은 그런 아주 형편없는 땅을 딛고 있으면서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형편, 세상적인 여건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여건은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5절 바로 앞에 4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번영할 수 있고 흥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그런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삼촌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삼촌을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부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지 될 것 같다. 야, 너 보이지? 네가 먼저 결정해. 네가 동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나 서쪽으로 갈게. 네가 북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난 남쪽으로 갈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조카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이, 삼촌이 어른인데요.
그리고 삼촌 덕분에 제가 이만큼 살았는데요.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더라도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보다 네가 좀 나아야지 되지 않겠니? 네가 먼저 정해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주저없이 어떤 감사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복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흥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얼마든지 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할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해라. 내가 먼저 정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내가 좋은 곳으로 가도 상관없다. 나 나쁜 곳으로 갈게. 내가 먼저 정하면 내가 반대쪽을 택할 거야. 이렇게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롯은 어땠습니까? 딱 보고 이런 방법 한마디도 없이 딱 보니까 저기 좋네? 그래, 삼촌이 저쪽을 가세요. 저쪽이 좋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저 즉시로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저 요단 동쪽으로 갈게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게요. 저 풀과 숲이 우겨진 땅으로 갈게요. 요단강이 흐르는 저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만 탐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하는 사람,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흥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사람은요, 오직 자신밖에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 네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 남을게. 서쪽으로 갈게. 사막으로 갈게. 광야로 갈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부터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어?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자기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나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남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었던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저 세상을 의지하고요, 돈을 의지하고요, 환경을 의지하고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여러분, 갈대와 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언제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지금 여건이 좋아요? 언제 여건이 나빠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좋은 환경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너무나 힘들어요. 물가는 마구마구 뛰죠. 봉급은 오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오르는데 봉급만 오르지 않는다는 한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의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바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나 환경,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환경도 언제든지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나의 힘과 기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고 나를 끝까지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나를 따라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복을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줄 것이다. 그것으로 너는 넘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한 명도 망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 내게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예, 지금 살고 있는 땅, 서편에 네게부 땅, 동편에 요단산지, 그리고 더 밑에 사해주위와 요단강까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14절부터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흥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흥할 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을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이제 망하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흥한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